오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선 하나님께서 아론과 대화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은 대제사장. 왜냐하면 16장에서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니, 다 똑같은 조상 레위의 자손들인데 왜 아론은 대제사장을 하고 제사장을 하고 왜 모세는 정치 지도자를 하고 왕노릇을 하고, 야 그럼 우리 뭐야, 똑같은 핏줄 똑같은 학렬인데 불공평해. 그래서 대들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땅이 갈라져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또 고라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지도자 250명 르우벤 장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 반란에 동참했다가 그냥 불이 나와서 다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론이 우리의 왕임에가 너무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또 14,000명이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백성들이 뭐가 생긴 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회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마음 편안하게 받아들였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회막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셔요. 아론아, 너와 네 아들들은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할 것이다. 죄를 담당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죄를 짊어지고 옮겨간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이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존재예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면 이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들이 대신 짊어지고 어디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려놓고 이 죄 문제를 사함받을 수 있는, 이게 제사장의 자격인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대들었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고 불태워 죽임당하고 전염병에 죽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죄는 짓잖아요. 죄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제사장이 백성들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내려놓고 사함을 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이 레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 지파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아요, 형제 맞아요. 왜? 레위라고 하는 같은 조상의 뿌리, 같은 사촌들, 남이 아니라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는 핏줄이라는 거예요. 형제는 막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똘똘 뭉치는, 도와주는 동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레위라고 하는 단어의 그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연합하다, 합치다, 이런 의미예요. 즉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합쳐놓고 백성과 백성 사이를 합쳐놓는 이 역할이 레위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일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3D 업종이에요. 왜? 재물을 주로 도살하는 일을 맡았거든요. 도살하는 일들을. 아마 우리들이 평생 살면서 뭐 이렇게 뭘 가축을 잡아본 경험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작은 짐승 한 마리, 작은 가축 한 마리를 이렇게 죽여가지고 생명을 끊고 이렇게 하는 것, 뭐
아마 닭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큰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송아지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도살하는 걸 누가 책임을 맡았냐면 레위 사람들이 맡은 거예요. 세상에 어느 송아지가 나 죽여주세요 목 내밀고 있는 송아지는 한 마리도 없어요. 혼자 도저히 도살을 못해요. 다리 4개에다가 밧줄을 걸고 뒤에 잡아 당기고 한 사람이 가서 찔러서 생명을 끊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받고 내장을 다 모으고 기름을 떼고, 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려면 5사람, 6사람, 7사람이 달려들어야 돼요. 그런 일로 도살해서 거제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가슴, 오른쪽 넓적다리 그거 들어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일이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도 보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해야 된다고.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목회자 혼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옆에서 다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서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관계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 왜? 일반 백성이 성소에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속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준 선물인 거예요. 뭐 하라고? 제사장을 도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함께 드리라고. 이제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다른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땅을 분배받거든요.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에브라임 지파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먹고 살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올리브나무를 키우고 가축을 키우고 그래야 땅이 있어야 이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으니까 없어요. 그럼 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들 가운데 거제물이에요. 거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른쪽 가슴하고 오른쪽 넓적 다리예요. 그것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들려 올려진 부분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9절 말씀 보면 지성물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로 드리는 것에는 제사장의 몫이 없어요. 왜? 소 한 마리를, 양 한 마리를 전부 태워드리는 번제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죽밖에 없어요. 가죽만 돌려지고 가죽을 모아서 이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에게 팔아서 돈으로 받아서 양식을 사는 거 외엔 없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제사에는 제사장의 몫이 반드시 주어졌습니다. 거제물 들어서 올리는 것, 요제물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받았다, 요제로 드린 거 그거 너 먹어, 그리고 돌려주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이에요. 번쩍 들어서 하나님 받으세요. 내가 받았어, 거제물로 드린 것 내가 받았으니까 이거 너 먹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제물과 거제물은 너희가 먹는데 집에 가져가지 마. 거룩한 거니까 어디에서 회막들에서 남자 제사장들만 먹어라. 아이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 걱정하지 마.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구별해서 그건 집에 가져가서 너희도 가족들과 함께 먹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몫을 딱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보면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다. 제사장 가족이라 그래서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의 가족 가운데 혹시라도 죄를 지어서 부정해진 사람 아니면 이렇게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보아서 부정해진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일정 기간 하나님의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왜? 부정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백성들이 가져오는 포도 열매가 있죠. 포도주가 있죠. 올리브 그림이 있죠. 밀가루, 보리가루 있죠. 그래서 그것 가운데 일부분이 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음식으로 주어집니다. 또 하나 있어요. 15절 말씀 보면 처음 태어난 사람, 장자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가축 가운데 처음 태어난 가축, 그것도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한 사람당 한 세겔, 은 5세겔. 은 5세겔이면 노동자 한 사람이 20일 동안 그 은 한 세겔이 4일 품삯이거든요. 20일 품삯을 장남이 태어나면 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17절 오직 처음 태어난 소, 처음 태어난 양, 처음 태어난 염소는 바꾸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첫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염소는 정결한 가축이에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내장도 기름진 것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18절 말씀 보면 흔든 가슴, 요제로 드린 가슴, 오른쪽 번쩍 들었다 내린 거제물은 제사장의 음식으로, 레위 사람들의 음식으로 돌려지는데 19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이 일만 해. 그러면 너와 내 가족들의 생계는 내가 책임지마. 이것이 하나님과 아론 사이에 맺어진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끝부분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21절부터 레위 사람들의 몫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되면 추수하면 10분의 1을 가져옵니다. 이제 농촌에서 평창에서 목회를 할 때는 평창읍은 벼농사가 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면 추수감사 때가 되면은 쌀을 이렇게 탈곡해가지고 그래서 10분의 1을 교회로 가져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는. 그러니까 농사짓는 지역에서는 농사짓은 것의 10분의 1을 그대로. 또 그쪽에는 양봉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양봉을 해가지고 꿀을 따게 되면은 한꺼번에 20병, 30병 박스로 갖고 오셔요.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이거 목사님 11조 뛴 거니까 이거 목사님 팔아서 교회에다가 들여놓으시라고. 10의 1조. 백성들이 가져오는 모든 것.
소, 양, 염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포도, 올리브 기름, 밀, 보리,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가져오면 그것은 누구의? 함께 동역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가져온 10분의 1, 그 10분의 1 중에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거제물로 이렇게 번쩍 들어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에게? 아론 제사장에게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는 레위 자손 전체의 양식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제사장 아론에게 드린 것은 제사장 가족들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그 가족들도 모두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 못하고 가축을 키우지 못하지만 회막에서 성소에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기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가족들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보면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에 있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너희가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보수임금이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막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한 만큼의 보수를, 월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다른 모든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인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선언하시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구별해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가운데 일부분을 제사장의 몫으로, 레위인들의 몫으로 그 가족들이 함께 먹으며 살아갈 수 있기에 넉넉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것을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 아주 피곤해요. 하나부터 10까지 연로하신 부모님, 자녀손 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잖아요. 내 삶을 책임져 준다는 얘기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 연로하신 부모님도, 자녀들도, 손주들도, 건강도, 모든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믿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오늘 한 날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